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하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는 책을 통해서 악의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들을 대학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아이 히만이라는 사람의 재판을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럼 그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잔인한 일에 동참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봤을 때 그 사람의 대답을 통해서 추측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저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것만 그냥 순종했습니다. 상부에서 시키는 것만 제가 그냥 따라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 사유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 이것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악을 낳아내는 통로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사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굉장히 선량한 한 개인을 악의 통로로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악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죄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이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죄가 보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지막 사사인 삼손 뒤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던 패턴이 적용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이 흐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한 구절이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굉장히 현장감 있게 보여주는 본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시면은 미가와 레위인 그리고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장인물은 이 세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인물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악의 보편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들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고요. 그러면서 더 깊은 좌절과 허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머니의 돈을 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십계명의 대부분을 어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제멋대로 예배에 처소를 세우고 신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레위인을 데리고 가서 자기 가문의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 미가가 고용한 레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분은 레위인 출신으로 볼 수 있지만 자기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처음에 거주할 곳을 찾는 그에게 미가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은과 옷과 먹을 것을 내가 매해 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같은 것은 신경도 안 쓰고 그 집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따를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이익이 주어지니까 그냥 내가 기쁘게 가겠습니다라고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드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 지파가 쳐들어왔을 때 또 마음이 움직입니다. 조금 더 전통이 있는 지파 가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기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를 하니까 이 기회를 절대로 또 놓치지 않고 미가를 버리고 이 단지파에게로 그냥 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레위인이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레위인.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모순을 담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 지파도 역시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점령해 내지 못하고 그 분배받은 땅에 거주하지 못해서 지금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미가의 재산과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고서도 쫓아오는 미가에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네가 무슨 일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나한테 오냐?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맞기 싫으면 그냥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적반하장입니다. 완전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라이스라는 성에 있는 평안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고 자신들이 그 성을 빼앗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를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보시면은 선한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가 매 순간 왕이 되어서 저지르는 이 죄악이 굉장히 편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죠. 삶의 어느 부분을 들춰보더라도 마치 바퀴벌레가 나오듯이 죄가 묻어 나오는 그런 영적인 그 침체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의 저자는 그들의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더니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리고 그대로 행해 봤더니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현장감 있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예배에 처소를 세우고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것이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해석을 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어떻게 대하는지가 24절 말씀에 보시면은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지라. 여러분, 미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든 신들을 빼앗겼다. 여러분, 내가 만든 신들이라는 표현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신이 만들어졌다. 근데 그 만든 사람이 나다. 근데 그 대상이 신이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카페 가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 모순을 지금 미가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은 여러분 결코 신일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 이 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시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무엇인가 형상을 만드는 순간 무한하신 하나님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조각을 해도 하나님의 성품이 훼손이 되는 영역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겉으로는 부르지만 불편할 때는 우리 주머니에 숨겨놓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꺼내놓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절대로 주인과 이 백성의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진짜 주인으로 전혀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한들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불편하면 우리는 그것을 생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하면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미가는 그렇게 자기 자신도 600명의 군사들로부터 지켜낼 수 없는 신을 빼앗겨 버린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결론 자체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 역시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진정한 문제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주님을 내가 잃어버리는 순간 이미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된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축소시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 선배님들도 후배님들도 다 그 정도는 하니까 요 정도는 해도 되겠구나 라고 그냥 깊은 고민과 성찰과 사유 없이 저희가 그냥 비슷하게 따라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 죄의 보편성 가운데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주님을 축소시킵니다. 손해와 이익이 첨예하게 나눠질 때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고 싶어 할 때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뭐 진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딱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내리는 그 결정에 주님이 계신가 아닌가, 나의 이 선택이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깊은 선택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사유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가야 되는 것이죠. 기타의 줄을 맞출 때 1번 줄을 그 6번 줄을 맞추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줄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윗줄을 잘 못 맞추면은 나머지 5개의 줄이 다 이렇게 틀어지게 돼요. 그때는 어떤 것을 통해서 맞춰야 되냐면 이렇게 절대음을 통해서 다시금 이 조율을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줄이 처지니까 나도 처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정도 사니까 나도 그냥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왕이신 주님이 수많은 우리 마음의 방들 중에서 한두 개의 방만 활보해 다니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축소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주인은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진 사람입니다. 집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방들 중에
한두 가지의 방 열쇠만 드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양심을 찌르고 나의 부족함을 찌르는 말씀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눈으로는 읽지만 우리 삶으로 발음해내기를 선택하지 않기 시작한다면, 묵음 처리를 해버린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또 다른 모습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왕이 없어서 그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게 오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주님은요, 이 사사기에 정말 참혹한 것 같은 순간을 기록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시고 안 되니까 또 왕을 보내시고 안 되니까 우리 주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답이 없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로 선택한 것이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큰 실패의 연속일 수 있고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축소시키려고 할 때가 참 많지만 주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쪼그라들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전부를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만,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남아있는 방의 열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마스터키를 갖고 다니실 때 가장 풍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주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일 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보다 작게 축소시킬 때가 참 많은 존재임을 주께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이제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마스터키를 들고 다니시며 활보해 다니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깊은 인생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되어 주시며 생명을 쏟아 부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흡하며 주님만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